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만일 들어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학대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다. 네.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 한자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자성어. 여러분 개과천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과천선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쓰는 말이죠, 그렇죠? 개는 고칠 개입니다. 그리고 과는 잘못 과. 그리고 천은 옮길 천, 그리고 선은 선할 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선하게 바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자성어가 유래하게 된 건 위진남북조, 이제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나 행동이 악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체격이 좋고 힘이 세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이제 변하기로 하고 이제 삶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산에 호랑이가 있어서 우리가 참 근심이 많다. 사람들이 호랑이 때문에 많이 이제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긴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사는 그 용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셋째는
너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그가 느끼게끔 그렇게 말을 했었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이제 그렇다면 내가 이 잘못된 이 세 가지, 당신들의 피해를 주는 이 세 가지를 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남산에 있는 호랑이를 잡고 또 그 다리 밑에 사는 이 용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와 용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을을 떠나서 먼 동네로 가서 학자를 만나 그 학자에게 10년 동안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사람이 점점 변하게 되어지고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제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달라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개과천선했다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과천선이라는 건 과거의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 선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자성어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개과천선에 해당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또 누굴까요? 네, 사울 전에 성경에 안 나오는 인물 중에 또 누가 있을까요? 힌트는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예, 스크루지. 여러분 스크루지 이야기 다 아시죠? 예, 찰스 디킨스 이제 소설에 나오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제 소설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이 이 스크루지가 개과천선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스크루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 짠돌이도 엄청 짠돌이였습니다. 얼마나 짠돌이였냐면 자기 직원이 야근을 하는데 장작을 덧댈까봐 같이 옆에 남아있었던 거. 그 직원 야근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만약 이런 직장 여러분이 다닌다면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구제를 요청하면서 이제 그 스크루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그들을 쫓아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원인 이 밥에게 정말 크리스마스를 지내려고 이렇게 뭐 보너스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임금을 제대로 올려주지도 않고 정말 저렴한 임금으로 그 사람을 계속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랬던 스크루지가 하루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말리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말리는 7년 전에 죽은 친구였어요. 이미 죽은 친구를 스크루지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스크루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스크루지를 이제 유령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령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네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첫 번째 유령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유령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스크루지의 과거의 삶을 보여줬어요. 어릴 때 사랑받던 모습, 동생과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 또 연인과 함께 사랑했던 그 시간들을 쭉 보여주고 그런 시간들 속에 점점 돈에 미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모습, 또 동생이 죽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유령은 어떤 유령이었을까요? 지금 현재 스크루지를 제외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행복하게 사랑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신의 직원인 이 밥이 임금도 올려주지 않고 크리스마스 날까지 일을 시키는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일을 시키는 이러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 집에서 얼마 있지 않은 그 음식을 놓고 서로 축복하고 스크루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유령은 뭘 보여주었을까요? 스크루지의 장례식장을 보여주게 돼요. 찾아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죠. 근데 스크루지 집을 찾아온 손님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도선생님. 예, 스크루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크루지 집에 있는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도둑들이 스크루지 집에 방문한 거예요. 아, 도선생님이라고 해서 누군가 궁금했구나. 예. 그래서 이 스크루지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정말 그 꿈속에서 후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잠을 깨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루지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직원 밥의 집에 칠면조를 선물로 보내게 되고, 자신의 가게에 구제를 요청했던 그 구제단체에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보내서 구제금을 전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직원의 그 월급도 올려주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건 쉬운 일일까요? 정말 특별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와 회복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오늘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과거를 고치고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개과천선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요? 바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자, 사울의 이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3년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그에게 소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율법을 부정한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율법 안에서의 삶을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고 그들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그들 안에서 예배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왔던 이런 제사와 모든 전통들을 그들이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그들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그들은 오히려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있어서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메섹까지 가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가두어서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번창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가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 중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사울은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놀라서
엎드려서 소리를 듣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자신을 믿는 자들을 가장 위협하고 죽이고자 하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때 당시에 사울을 만나주셨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새로운 신앙 안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아닌 사도 바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나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삶이 지금 잘못되었음을, 그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죠.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왜? 자신이 믿어왔던 율법, 그것을 지키며 가르치는 가운데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는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에 열심이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에 자신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의 길이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5절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도 지금 빛으로 찾아온 이분의 목소리와 또 그 상황이 신적인 존재로 인해 나타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물을 때 주여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바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정했거든요. 예수를 거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가 가짜 보이사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만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신천지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그들이 진리인 거예요. 이만희가 갑자기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어떠한 상황보다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자신이 힘들게 했던, 자신이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율법과 반대에 서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추종했던 그 예수라는 그분이 지금 자신 앞에 신으로서 나타나 그분이 자신에게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말하는 이 음성이 그에게는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충격이었을까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말 알죠? 언제 식음을 전폐하나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이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정말 지금 대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었던 진리가 아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자,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잤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 사울은 그 인생 가운데 새롭게 자신의 주인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것이 모두 무너진 이후에 이제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알아가는 이 과정의 시작 속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볼까요?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것과 자신을 안수하였을 때 눈의 허물이 벗겨지며 보게 될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이후 며칠이 지나서야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부르신 이후에 그의 삶을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의 사역 이전에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만드시고 이제 앞으로 그가 감당할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자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앞으로도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진리로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시고자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속에 보았는데 그 사람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나니아가 직접 찾아왔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환상으로 보았던 그 사람. 그 환상은 주님이 보여주셨구나. 주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하셨구나. 내가 눈을 다시 뜬 것은 그냥 우연히 낳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약속하신 그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개과천선의 이 과정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사울의 삶 속에 역사하신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때로는 알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목표와 방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았을 때 내 삶의 결론이
정말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요구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거부했던 예수다. 나는 네가 알지 못했던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눈이 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눈이 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눈을 뜨면 어떻게 되나요? 눈에 보이는 걸 볼 때마다 어떤 몸의 상황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제 망막에 이제 그 상이 비춰지고 이게 뇌신경으로 가서 뇌신경에서 해석한 이 모습들을 우리 뇌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러면 눈 뜨고 있으면 집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네, 눈을 감고 기도하죠. 왜?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감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의 이 눈을 멀게 하십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시기 위해?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집중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나요? 예수님께 정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예수님 중심으로 세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학교 쉬는 시간마다 성경 보고, 점심시간에 성경 보고, 또 학교 갔다 와서 잠시 공부하고, 또 저녁에는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잠자기 전에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자고. 여러분, 이런 삶을 평생 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집중하는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지가 않아요.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중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내 안에 각인되어서 내 평생의 가운데 내 인생이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그 길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일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이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험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고 있나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할 정도로 막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상황과 또 특별한 강렬한 어떤 인상으로 남는 그런 이벤트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또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던 게 있어요. 무슨 간증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때 꼭 말했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신이 누구를 만났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순간.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가 눈앞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실제로 그 삶 속에 일어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던 그 시간들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체험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만나는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정폐하고 그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순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이 집중하며 주님께 매달렸던 이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그 은혜의 체험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기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련회에 가서 그냥 뜨겁게 기다 보면 주님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면 그냥 안 만나주신 거고.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 집중해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주님께 생명을 걸어왔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드리면서 얼마나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삼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몇 시간을 보내봤나요? 며칠을 보내봤나요?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수십 년의 인생을 지켜오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주님께 집중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드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스케줄을 짜본 적이 있나요? 우리 2년 전에 우리 수련회 때 해봤죠. 우리 경건이 체질 할 때 우리 하루의 스케줄을 짰는데 여러분 며칠 지켰나요? 하승민 자매님. 네,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서 며칠 지켰을까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지 않은 건 주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세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틀렸다고, 너희의 생각이 바르지 않다고,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라고, 너희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개가천선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선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오신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왔음을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철저히 나의 하루 가운데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나의 모든 오감을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이라고 표현하셨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앞으로 너를 통해 이루어갈 나의 사역, 앞으로 너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너를 통해 이루어갈 복고스 청년부와 또 네가 이루게 될 가정과 너의 직장과 또 너의 미래 속에 이루어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건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이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제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의 형제를 통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과 앞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며 산다면 그 삶은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견고해지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경험하는 삶이라면 그 마음속에 맺어진 이 구원의 확신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겠습니까? 이런 믿음 안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